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오후 예배를 겸한 구획장 성경 공부 잠시 인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지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음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은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합니다. 우리 주보에 9가지의 질문을 이렇게 실어 놓았는데 그거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때는 언제이며 당시 바벨론 왕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에스겔이 언제 끌려갔느냐? 바벨론이 유다를 세 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합니다. 1차는 605년에, 2차는 597년에, 3차는 586년에, 586년의 세 번째 공격에서 유다는 완전히 소멸되어 버립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보물을 약탈을 당합니다. 자, 오늘 질문은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때는 언제이고 당시 바벨론 왕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언제인가? 두 번째 공격에 597년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때의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입니다. 1, 2, 3차 다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에스겔은 언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나요? 우리 에스겔서 1장과 또 설교문을 보면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습니다. 그때 나이는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에스겔은 제사장의 가문이거든요.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은 언제부터 성전에서 봉사를 하느냐? 30살 때부터 봉사합니다. 30살에서 50살까지 봉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전쟁에 나가는 나이가 20살에서 60살까지인데 제사장은 30살에서 50살까지 그 황금 시기에 봉사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 그 20살에서 30살까지의 제사장 가문은 뭐 하느냐? 그 인턴 과정입니다. 10년 동안 인턴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30살에서 50살까지 봉사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봉사를 하는 그 50살에서 60살까지는 뭐 하냐? 현직에서 은퇴를 하고 나머지 10년 동안은 이 인턴들을 교육을 시키는 일을 합니다. 참 하나님이 정해놓은 제도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자, 이 에스겔이 제사장 가문의 에스겔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그때의 30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선지자로 소명하십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에스겔은 누구에게 보냄을 받은 선지자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에스겔서 3장에서 33장에서 그리고 7장에서 오늘 설교문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로잡힌 네 민족, 사로잡힌 이스라엘 민족에게 에스겔은 선지자로 보냄을 받습니다. 사로잡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에스겔은 선지자로 파송을 받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불신앙의 사람을 돌이키지 않으면은 어떤 결과가 임한다고 하셨나요? 너가 가지 않고 네가 입을 벌리지 않으면은 어떤 결과가 도래할 것이다 라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에스겔에게 경고하십니다.
에스겔 33장 8절에 그 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두 가지의 어떤 경고입니다. 불신앙의 악인들은 자기 죄로 인하여서 다 망한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가지 않고 입을 열지 않으면 그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자기 죄로 인하여서 다 망한다. 두 번째는 듣지 못하고 죽게 된 생명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고 입을 벌리지 않고 불신앙의 사람을 돌이키지 않았던 그 입을 벌리지 않았던 에스겔 너에게 죽은 자의 핏값을 찾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절할 수 없는 겁니다.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받은 사명이고 오늘날 성도들이 전도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받은 사명인 겁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을 향한 성도의 존재 의미와 책임과 사명을 촉구하는 슬로건은 무엇인가요? 에스겔 2장 5절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리고 종합해서 설교문에서 답을 찾으라. 불신앙의 사람들을 향한 성도의 존재 의미와 책임과 사명의 슬로건이 뭐냐? 라는 말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말해라. 또 디모데후서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전도 현장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슬로건이다 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에스겔 33장 13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또 그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 앞뒤 문장은 이렇습니다. 한 의인이 있습니다. 의인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난날까지 신앙생활 잘 했는데 지금 현재는 신앙생활 안 한다 이거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지난날의 그 모든 의인은 하나도 기억 안 한다 이거지. 또 불신앙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날에는 악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난날의 모든 악은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인데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지금 본다 이거지요. 나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좀 안 해야 되겠다. 옛날에 한 거 하나님 기억 안 한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잘못 산 거 회개하고 이제 신자로 삽니다. 옛날에 그 악을 행했던 거 하나님 다 기억하지 않고 지금 신자로 있는 그 모습을 본다고 했습니다. 현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현재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기독교 신학의 중심 메시지인 하나님의 본성적 사랑은 무엇이고 그 방법은 무엇인가요? 설교문에서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본성적 사랑은 뭐고 그 방법은 뭐냐 이거죠. 이 기독교 신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적 사랑은 죄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입니다. 돌아오기를 원한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일관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불의한 자가 그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성적 사랑입니다. 죄인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예배 시간 마지막에 축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고 하는 그 축복의 기도문을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셨지요. 이제 우리 예배 시간에 축도할 때에 그 문장으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거 하나님의 본성적 사랑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죄인들을 향한 죄인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적 사랑이다. 그런데 이 사랑을 누가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는 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일관된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랑을 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살피시는데 죄인의 삶에 무엇을 내고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평균값을 내고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갈로 평균값을 내면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이 무엇을 보신다? 하나님이 정한 때의 현재를 보신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현재를 보고 하나님 심판한다 이거죠. 이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엇이다? 법칙이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의 현재를 보고 하나님은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사랑의 법칙이다. 평균값 내면은 구원 얻을 자가 없다 이거죠. 현재만 보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의 세계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다 지금 강조하는 건 갈로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와 우리의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갈로는 미래입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계획이 아니고 오늘, 갈로입니다. 오늘 신앙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네, 설교문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한 문장을 이렇게 빈 갈로를 채워보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9번째 질문입니다. 불신앙의 죄인들을 돌이키라 고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에스겔은 네 민족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리는 어디냐 이거지. 가정이냐? 그리고 친구 관계냐? 직장이냐? 이웃이냐? 사회냐?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곳은 어디인가?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 후에 주일 오후 예배를 겸한 가족 성경 공부 인도했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을
복습하고 되새김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음이라 라는 말씀을 생활 속에 체험하며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